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31챕터 예수님과 여인의 예배입니다. 핵심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돈이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취미와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셨으며 여인의 죄와 상처를 드러내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 종교적 갈등으로 서로를 멀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혈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신앙적으로 잘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남자가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장벽을 넘으셨고 성별과 사회적 편견을 넘으셨고 죄와 상처를 가진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더 달라. 여인은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우물의 물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가 자신에게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생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셨고 먼저 말을 거셨으며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목마른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죄인을 먼저 찾아오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가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병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아픔의 원인을 찾아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목마른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와 형편, 과거를 보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예수님과 여인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것은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인정을 원하게 되며 즐거움을 경험하면 더 강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을 단순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인의 삶에 깊은 깨어짐이 있었고 반복된 관계로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각오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참된 구원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닫자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여인은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예배 장소가 아무 의미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특별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장소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은 사람의 영혼인가요? 성령님인가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영혼, 심령과 전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인가 말씀인가 이 역시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근거하여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몸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보다 내 취함과 감정을 예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와 나의 평일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예수님과 세상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물을 들으러 오는 일보다 중요해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환경이 즉시로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숨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과거에는 자신의 삶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아픈 과거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라 라고 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여인의 간증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최종적인 근거는 여인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구역장 교사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42절,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각오를 숨기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구역원들이 나에게 의존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깊은 깨어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먼저 찾아가셨으며 죄와 상처를 드러내셨고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여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은 돈이나 성공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승리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죄인을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나누는 질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깊은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나요? 그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있나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진리에 따라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예배를 어떤 변화로 만들어 갈까요? 나는 예배의 장소와 형식에는 익숙하지만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아픔이나 과거가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통로로 된 경험이 있나요? 내가 이번 주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각 구역의 상황에 맞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